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하고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착심하고 착상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심판에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길을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에 우리의 한날이 또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이로 말미암아 언약과 약속하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온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56절을 봅니다. 56절. 이 119편을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집중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 찬양을 부를 때에 여기 시편 119편에 있는 여기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말씀들을 한 30군데를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이 시편 119편에 말씀을 많이 이렇게 마음에 늘 두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좀 보게 하셔서 어제도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누는데 24절까지 밖에 못 나눴습니다. 2시간 동안에. 정말 이 부분들을 오늘 핵심적인 부분을 몇 군데만 짧은 시간이니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6절 읽어봅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내 소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진짜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35편 4절에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석택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과 약속의 자손으로 그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겠다 그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친히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시고는 이렇게 하나님이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에 하나님은 정말 인장으로 삼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8장 6, 7절에서도 봤듯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소유하시고 이렇게까지 인장으로 삼듯이 삼으셨다면은 우리도 또한 너는 나를 도장같이 인장같이 마음에 두고 팔에 두고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끌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십니다. 또 이 사랑의 영이 다른 쪽으로 향하고 그 눈길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은 질투의 불길이 일어날 정도로 이것은 강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았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러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대열에 세워주셨다.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 하나님 먼저 우리를 소유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내 편에서도 화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꼭 기하지. 내 소유는 바로 이것이다. 주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내 어떠한 존재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따라가고 이것을 내가 지킴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진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진짜 내 마음에 간직한 자고 내 마음에 착상한 자고 내 마음에 착심한 자고 이것을 내 마음에 진짜로 둔 자입니다 하는 내 소유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근거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일으키세요. 이걸 고백하세요. 나의 소유는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11절도 가봅니다. 111절, 111절, 119편 11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자, 여기도 이 증거들로 그는 이런 이제 표현들을 전부 다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으니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주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성실이 이루어지고 핏값으로 이루어놓으신 이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이 약속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업이 돼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내가 대단한 이 땅에서 기업을 갖고 있다 해보세요. 그거 전부 아니에요? 또 그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게 혼신의 힘을 쏟지 않겠어요? 동일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부고 이 말씀이 유일한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1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인 제사장에게 소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실행하시고 또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은 땅에 기업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기업 되심을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레위인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11조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넉넉함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너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도 오늘 여기 111절에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업입니다. 이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업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2절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 또한 나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이고 또한 땅의 모든 기름진 것을 주실 수 있는 복이고 그 샘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복이고 얼마든지 그 가지가 담장을 뻗어서 넘어갈 수 있는 복이고 그 뿌리가 강변으로 뻗어 있는 것과 같은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것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다른 것은 다 해결되어지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원수들을 덫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분명히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했고 이런 질병들을 전염병들을 다른 자들에게 다 내려버리겠다고 신명기 7장 15절에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5장 26절에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실한 기업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세요. 자, 시편 119편 122절로 가봅니다. 122절. 시편 119편 122절. 자, 읽어봅니다.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에 주의 종을 보정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의 종을 말씀으로 보정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주의 종을 이 말씀으로 보정해달라 그는 이 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방패가 되어지고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내 영혼육을 보존하고 보정하고 보존할 수 있는 보존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하게 주의 종을 보정해 주세요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안위해 갑니다.
말씀이 또한 생명싸개가 됩니다. 말씀이 생명싸개가 되겠죠. 사무엘상 25장 28, 29절에 다윗을 생명싸개 안에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서 3장 3절이 일어나겠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다. 말씀의 이 방패 안에 들어있다. 말씀의 위력과 보호 안에 존재한다는 생명입니다. 이걸 누가 손댑니까? 누가 이걸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정해달라. 그는 이 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욥기서 16장 19절에 욥이 하는 것과 같죠.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나의 정언자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셔야죠. 뭐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사람들이 높임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이거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분명하게 욥기서 16장 19절이나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에 분명히 고백하는 하나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보정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의 박수를 원하고 사람의 인기를 원하고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은 결코 참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배제합니다. 그걸 버립니다. 사람은 헛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림자 같고 바람 같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보증한다면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그 옆에 89편을 보면 89절 119편 89절 말씀이 보증하는 말씀이 인정하는 말씀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지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야 하고 말씀이 나를 보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는 것이 곧 말씀이 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89절 9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음을 땅이 항상 있사오니. 자, 여기에 분명하게 주의 이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섰다 이렇게 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실하심이 변개되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는 누구도 패할 수 없는 피조세계가 패할 수 없는 고유적인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인정하고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은 어떤 다른 정언 어떤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말씀을 부탁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보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보존하고 보호하고 보정하셔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수없이 변질되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대대에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나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는 신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의 높임 받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 많이 봤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1절 많이 봤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으면 하나님으로서부터 미움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위대한 엘리야는 분명히 그를 이스라엘의 큰 사악한 망령된 자들로부터 높임받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확실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고는 이제 마지막 임무를 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던지시고는 그것을 수행하고 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결코 땅에서 영광받게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박수받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자가 박수받지 못합니다.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한 모세라 하고 또 그 위대한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애굽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도자이지만은 그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그가 왕되지. 그를 숭배하고 그를 안 높이겠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끝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열매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보면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잘 압니다. 정말 헤롯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영광받고 이름의 높임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가 성립되어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준다면 그거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이 우리 각자를 말씀으로 보증하는 이것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61절 161절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16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한다 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을 경외한다.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하나님을 진짜 바라본다 하는데 뭘 바라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말씀만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이것이 내게 더욱더 나타나길 바라고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나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경책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나를 건면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이것으로 나를 보존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이럴까요? 인간은 수없이 변덕쟁입니다. 항상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시편 113절을 가봅니다. 113절. 119편 1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만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일으켜 나간다면은 두 마음을 품을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두 마음을 품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4절에 말씀하는 대로 두 가지 가지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결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결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거로 족하고 주신 거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품은 이 두 마음을 갖고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걸 가르쳐요. 자꾸 잘못된 거를.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좋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맞죠. 하나님이 내가에게 주신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백이다 이 말이에요. 넉넉한 충족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내게 채워놓으신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더 내놔라 더 달라 이게 아니고 그걸 모르면 있죠. 여전히 두 마음이 두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한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도 밝혔습니다. 요동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아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리 구하여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왜 성취가 안 될까요? 왜 구하는데도 해결이 안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불필요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고 소원을 주신 진리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걸 구하니까 어떤 때에는 어제도 1시부터 한 4시까지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있죠. 그곳에 시작을 열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곳에서는 이 말씀이 막 춤을 추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 116편 12절 또 잠언서 25장 13절에 진짜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또 우리가 에베소 5장 10절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새롭게 또 말씀을 열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막힘이 없이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게끔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하면 듣든지 오직 너는 내 말로 구하라 하신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한 뭐가 일어납니까?
잠언서 2장 10절에 밝히듯이 내 마음과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죠. 자,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 잘 압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양당 간에 선택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결코 두 마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혼미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쓰겠습니까? 오직 일념의 마음, 전심의 마음, 한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쓰는 겁니다. 자, 이건 보고 옵니다. 자, 역대상 12장 32, 3절. 역대상 12장입니다. 32, 33절을 읽어봅니다. 이 군사를 여기다 표현해 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장, 역대상 12장 32, 33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서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율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자, 여기에 이사갈과 서불론 중에 이 군사들의 어떤 자인지를 표현할 때에 시세를 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세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바라는지를 아는 그 우두머리들 그들이 통솔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여기 시세를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온 세상에 두루 보내는 영을 아는 그래야 분명한 분별과 분명한 판단이 일어나겠죠. 그런 자들이 이렇게 통솔자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또 33절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또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두 마음을 품어서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정함이 없는 어지럽고 혼미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령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절 갔다가 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신앙 갖고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두 신을 섬기기 때문에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 시편 118편 28편 29절도 가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서셔야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28절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보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경외할 수 있는 말씀만을 내가 경외합니다. 나는 주의 이 말씀만을 경외합니다 하는 이러한 강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자,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이 165절 자, 읽어봅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해봐 보세요. 오늘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교훈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다. 경책하지 않는다. 건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봐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될까.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주의 내가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안 나타날 때, 안 보여질 때에, 안 들려질 때에, 내가 그 말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을 때에, 그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을 때에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0절 잘 압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시고 아무리 뒤로 봐도 좌우로 봐도 돌아봐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해주시면 시원하게 답이 되겠는데 묵묵부답이실 때에 가장 내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정말 피곤해집니다. 말씀을 바라여서 피곤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상시에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야 이 큰 평안,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져다주는 소망, 말씀이 가져다주는 평안, 말씀이 가져다주는 위력, 말씀이 가져다주는 능력, 이것으로서 능히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들어오는 모든 혼잣물과 찌꺼기들을 완전하게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장 25절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잣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 이것을 잿물로 녹이듯이 이 말씀에 불이 들어와서 이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녹여버려야 됩니다.
제거해버려야 되겠죠. 이것이 되려면은 항상 주의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나타내소서, 발견시키소서, 먹이소서, 교훈하소서, 훈계하소서, 책망하소서, 건면하소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춤을 추듯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안 들려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 81절에 보십니다. 119편 81절. 8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오니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그러니 주님 그 말씀, 구원하실 말씀을 내게 나타내소서, 내게 보이소서. 이 고난과 역경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주의 말씀이 나의 모든 평안의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평안을 뭘로 줍니까?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잠언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읽어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적을겁게 할 것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로 위기를 넘어갑니다. 말씀의 위로로 이 절망과 고난을 이깁니다. 말씀의 즐거움으로 고난을 이겼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마음의 경외함이요 내 소유요. 또한 이 말씀은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언약과 약속을 믿고 있다는 보증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해결이 안 납니다. 시편 119편 5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이 기쁨이 있어야 고난과 환난과 환경을 넘어갑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맛보고 나면은 항상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질병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정말 죄악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이름 안에 있는 제4함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가봅니다.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이 찾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거듭남입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리야.
이 증거가 뭐로 있다는 말씀이 찾아와서 그의 이름에 제3이 있다는 걸 내게 가르치고 내게 알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이름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사로잡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43절 그래서 44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제대로 된 말씀은 그 사람의 영을 살립니다.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분명 그의 이름 안에 있는 이 제3은 우리의 과거를 다 말끔하게 씻어버립니다. 기억도 안 할 정도로 해결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이고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셔서 이 마음을 사탄에게 이 어지러운 것들에게 귀신의 세력들에게 우상의 세력들에게 세상의 재물의 세력들에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일을 벗어나죠. 사람의 일을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사람의 일에 매입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매여 갖고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붙잡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자 이거 봅니다. 16장 23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 잘하는 긴 줄 압니다. 아니에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일에 매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인바 되고 말씀에 붙잡힌바 되고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를 일념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밝혔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이 말씀을 소유로 삼고 이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게 보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20절과) 여기에 22절을 읽어봅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의 반대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죄인의 개수같이 행하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을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이렇게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런 것을 정언합니다. 뭐라는 거죠? 진짜 말씀이 찾아왔습니까? 진짜 말씀이신 분이 찾아왔습니까? 진짜 말씀이신 분이 불러냈으니까 그 말씀이신 분이 너는 내 종이라고 내 정인이라고 확정시켰으니까. 자, 26장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합니다. 주님이 나타내고 주님이 찾아오고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본 것과 나타낸 이유는 정인되라, 종되라.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가르치고 건면해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빛의 아들로서 서야 됩니다. 그 빛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너의 빛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하신 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는 이 명백한 제사함을 가지고 사탄의 근세에서 끌어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이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내게 오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그 가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늘 나라를 그 풍성한 나라를 정말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나의 기업입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오직 경외함입니다. 이 말씀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온전한 보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천천은금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주와 금은보다도 주의 말씀에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에게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임만을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이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조금도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셔서 이 진리가 주는 온전한 자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